샬롬, 2023년 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수혜를 입은 지역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혜를 입은 많은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잘 복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6장입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세운 성막이 성전으로 바뀐 것입니다. 본문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성전에 관해 솔로몬이 선포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전을 오늘날의 교회와 연관지어보고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서가기 위한 방향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성전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만 계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만든 건물 안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자신의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며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새긴 돌비가 언약궤 안에 담겨 지성소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선포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는 것은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제단에서 정성스러운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8절은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귀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소중히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성전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데 있습니다. 솔로몬은 4절에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에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비록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는 사람은 솔로몬 자신이지만 정작 성전을 건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초대교회 신학자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 칼빈은 한마디로 교회를 성도들의 어머니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 어머니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머니 없이 아이는 제대로 자라갈 수 없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교회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자녀를 낳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출산하듯이 교회는 영적 새 생명을 낳습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 새로 탄생하는 새 신자들은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서 태어나고 자라갑니다. 교회가 새 신자들을 복음으로 생산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둘째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어머니가 젖을 먹이며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 아이를 양육하듯이 교회는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양육합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또한 믿음이 자랍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면서 그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보호하듯이 교회는 교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보호합니다. 성도들은 교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세상에 미혹되어 믿음이 흔들리다가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며 믿음으로 새롭게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켜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없어서는 안 되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전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성전이 기도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고 이를 처음으로 실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통한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을 기도하는 집으로 삼았습니다. 성전에서 탄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향해 드리던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솔로몬은 성전에서 기도했지만 우리는 어디서건 기도합니다. 특별히 성전 대신 주의 몸인 교회에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